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다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님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다윗의 유언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록이죠.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하나는 1절에서 5절, 하나는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처럼 유언하고 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말고요.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유언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유언이 되겠죠. 마지막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이건 이제 여호수아도 죽을 때 이렇게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그런 거죠. 우리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네.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엘리야 선지자 어쨌든 죽음을 맛보지는 않았지만 에녹 같은 그러한 두 선지자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 길 좋은 길이에요? 안 좋은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아들아. 그 길 좋은 길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좋은 길이에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길 가는 거예요. 청와대 가는 길이나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가는 길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는 길보다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담하게 사도 바울처럼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가슴 벅찬 기대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되고 좋은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강하고 그런 뜻이에요. 너는 강하여 담대하여 그런 뜻이죠. 강하게 되는 be strong. 대장부라고 번역한 이시라는 말인데요.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떠난 후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는 어린아이라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쯤 되었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통 20살은 안 됐을 걸로 봐요. 어떤 랍비들은 12살 이하로 13살에 성인식 하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고 한 걸 봐서 12살쯤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경학자나 랍비들도 있지만 근거는 없어요. 어쨌든 20살이 넘지는 않았을 거다. 아도니아는 얼마나 됐을까요? 이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이니까요. 아도니아는 40살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열 몇 살 먹은 솔로몬하고 이제 40 전후인 아도니아하고 뭐 이렇게 아도니아가 저 어린애가 무슨 살아있는 자 중에 내가 장자이기도 하고 뭐 나이도 훨씬 많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은 나이도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 순간에 어린아이였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무슨 뜻이에요? 용감하게. 리더가 유약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도 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용감하게. 인간은 다 약하잖아요. 다 연약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세고 담대하게. 이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 중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모세가 떠난 후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하고 비슷해요. 단어들이. 내용들도 비슷하고요. 그때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모세가 떠나버리고 이제 자기가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말하죠.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에게 뭐 리더가 유약하다고 그 맡은 직임이나 역할을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준비가 덜 됐어도 애가 태어나면 내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아빠 역할 해야 되고 엄마 역할 해야 되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마찬가지로 리더들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야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라는 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리더가 된 이상 대장부가 되라.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제가 늘 하나만 한 소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두려운데 어린아이가 아버지는 죽고 이제는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솔로몬은 어리고 아직 정적들도 뭐 순탄하게 왕위 계승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요압이나 아비아달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많이 서 있고 그런 쿠데타 비슷하게 아버지를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 또 솔로몬은 핸디캡도 있잖아요. 어머니 바세바와 아버지가 성적인 부정으로 그런 어떤 죄악으로 어찌 보면 그건 뭐 100% 다윗의 죄인데 바세바에게 잘못은 없어요. 그 시절 상황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아우 저 바세바 뭐 예뻐했겠어요? 우리 경건했던 다윗 왕을 타락시킨 왜 하필 목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세바에 대해서. 그러면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가가 후할 리가 없죠. 그런 어떤 핸디캡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왕이 된 후에 기도한 게 그만큼 정치적 기반은 취약하고 여러 가지 정황은 아버지라도 좀 살아계시면 든든할 텐데 아버지는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3절 4절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힘써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강하게 리더가 용기 있게 치고 나갈 수 있겠어요? 임마누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하고도 함께 할 거라고. 너는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된다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고. 그래야면 형통할 거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 보세요.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왜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나단의 신탁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하실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무조건 너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너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삼가고, 왕이라는 건 치외 법권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뭐 법으로 적용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시대 왕은.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삼가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왕권이 굳건하게 되는 것은 무슨 군사력이나 외교술이나 행정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이들에게 뭐 돈 얘기하지 말고 재산 얘기하지 말고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는 형통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법률, 계명, 율례, 증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다 모세 율법이죠. 법률이라는 것은 법의 세부 규정,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정들을 법률. 계명이라는 것은 지시사항이에요. 법이 명령하는 지시사항. 율례라는 것은 판례가 있죠. 그렇게 법으로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던 어떤 법률적인 관례, 조례, 판례 이런 것들을 율례라고 하고, 증거라는 것은 이제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하는 형식으로 전달되는 계명, 이걸 증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지켜봤더니 이것이 옳다, 이런 증거들.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모세 율법 토라라고 부르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겠죠. 리더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는 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요.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두 사람하고, 또 기억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존대해야 될 한 사람들인데요. 첫 번째 요압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네네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사무엘하에 보면 요압이 이 두 사람을 죽였죠. 아브넬과 아마샤를. 전쟁 중에서 전쟁하다가 죽였다면 아무 잘못이 없죠. 요압의 잘못이 없는데 전쟁하다가 죽인 것이 아니라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렸다. 어떻게 죽였어요? 아브넬이 전쟁 끝나고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사울 왕의. 근데 다윗에게 항복한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고. 사울도 죽었고. 그러니 당신과 함께 과거의 원한을 서로 사울의 편과 다윗의 편으로 나누어서 싸우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우리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세우자.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아브넬 군대 장관, 군사령관이 다윗에게 투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랬던 사람을 요압이 헤브론에서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아브넬에게 다가가서 찔러 죽여요. 왜요? 그 전에 전쟁할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이 엄청 빠른 애였는데 아브넬을 추격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야 니네 형 요압을 내가 너 죽이면, 동생 죽이면 니네 형 요압 군사령관을 내가 무슨 낯으로 보겠냐. 나 추격하지 말라고, 너 죽으니까. 근데도 아사엘이 요압의 동생이 계속해서 추격해요. 하다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어요.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을 그 개인적 원한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아브넬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나죠. 여러분, 북한의 군사령관이 보니까 뭐 김일성, 김정은, 뭐 김정일 이 부자들 소망 없다. 이제 남한으로 투항하면서 우리 같이
우리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남북이 힘을 합쳐서 저 김정은 정권 몰아내고 제대로 이끌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남한의 군사령관이 잠재적으로 제가 더 영웅이 되고 군대 내에서 내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겠네. 그리고 옛날에 싸울 때 내 동생도 죽였어? 라고 생각해서 죽였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다윗이 요압이 아브넬 죽인 것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나요. 이런 사람이에요. 아마샤도 마찬가지예요. 세바의 반란 진압 과정에서 다윗이 아마샤를 신임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잠재적으로 요압의 경쟁 상대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샤를 죽여요, 요압이.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아마샤를 죽인 것은 무슨 전쟁 중에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피 흘려 죽인 게 아니에요. 태평의 시대에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살인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요압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자기 사촌이잖아요. 스루야가 누이예요, 누이. 그러니까 조카예요.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압은 군사령관이니까 어떻게 처단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을 나이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솔로몬이 이제 과거에 그렇게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 요압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지 않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근데 6절 지혜대로 행하여 함부로 죽일 수는 없죠.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히 군대 쪽에서는 군 상황에서는 전쟁 영웅이기도 하고요. 요압은 여러 차례 국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전쟁에서 승리한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그러니 함부로 요압을 죽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가게 하지는 마라. 자연사하게 하지는 말라는 거죠. 적당한 시기와 방법과 절차를 따라서 지혜롭게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욕심, 자신의 권력에 대한 야욕과 사적인 감정 때문에 불법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7절에 바르실레의 아들들인데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지역 길르앗이에요. 바르실레가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압살롬의 아들의 쿠데타가 있어서 다윗이 위급하게 요단강 건너 도망갈 때 이 바르실레가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다윗에게로. 그러면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생각했겠다. 참 바르실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나중에 압살롬에게 발각되면 삼족을 멸할 일이에요. 지금 이미 다윗은 쫓겨난 상황이고 쿠데타는 성공했는데 압살롬이. 근데 그런 쫓기는 다윗에게 마하나임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면서 얼마나 목마르고 헐벗고 힘들까 하면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궁에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대우하라는 거죠.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의 가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시므이죠. 시므이는 그 압살롬 반역 때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한 베냐민 지파. 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하고 이제 다시 왔을 때 여러분 그럼 시므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 엄청 악독한 말로 저주했어요. 근데 쿠데타가 이렇게 반란이 진압되면서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윗이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시므이는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윗에게 가서 진심으로 자신이 악독한 말을 쏟아내면서 저주한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죠. 근데 시므이는 그렇게 하긴 했는데 베냐민 지파 유력한 자들 100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그냥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 1000명을 이끌고 다윗에게 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만큼 그냥 뒤에다가 1000명 세워놓고 한 거잖아요. 이거 이럴 때 다윗이 어떻게 용서를 안 하겠어요? 베냐민 지파 하나를 다 제거하기로 시므이 한 사람 때문에 이 1000명을 다 죽일 수도 없고 등질 수는 없잖아요. 지파 간에 지금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겠다고,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용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으니까 하면서 시므이도 칼로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마라. 그건 엄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란 뜻이거든요. 시므이라는 사람 참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냥 겸손하게 나와서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1000명을 끌고 나오는, 이건 용서를 구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어쨌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 다윗성 예루살렘 쉬운 성이고요. 40년 통치했다는 말하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순탄하지 않았지만 왕이 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지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왕위보다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끝까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솔로몬은 지옥에 갔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천국에 갔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왜요? 그 아버지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건 솔로몬 때문이에요. 온 주변 나라의 우상들 1000명의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주변의 공주들 다 데리고 올 때 이스라엘이 우상의 천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 말고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고 끝까지 다윗처럼 바른 믿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될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